이제 우리는 계시록 18장에 왔습니다. 사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오고 있는 중 계시록 14장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처음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처음으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9절에 들어와서는 일곱째 대접이 부어질 때 실제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큰 성 바벨론에 관하여서 계속하여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6장에서 이미 큰 성 바벨론은 멸망당했지만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항목이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주님께서는 17장, 18장에 와서 다시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에 대한 상세한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지 다시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큰 성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두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로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로마는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과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 로마 캐톨릭을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또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은 적그리스도와 로마 캐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짐승과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계시록 17장 5절을 보았습니다. 17장 5절에서는 큰 음녀, 즉 로마 캐톨릭을 상징하는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은 큰 음녀, 즉 로마 캐톨릭이 큰 바벨론이면서 또 한편으로 말하면 로마 캐톨릭과 로마 제국이 합하여 큰 성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6절에 가서는 큰 음녀, 즉 로마 캐톨릭이 망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열불과 짐승이 큰 음녀를 미워하여 아주 망하게 하더라. 그럼으로써 큰 성 바벨론의 절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7장을 볼 때 18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아왔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우리는 계시록 1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8장에 와서도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 상세하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벌써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2절에서 뭐라고 말한다 했습니까? 바로 선포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실상과 멸망에 관하여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우주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오하시는 것,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과 여러분의 안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우주의 모든 사항들, 사물들에 대한 실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장 6절에서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또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고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여러분, 머리 안에서 로마 캐토릭과 로마 제국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8절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불에 살라지리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주님은 계속 참으시다가 이제 그분의 진노를 마침내 계시록 18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부으시면서 큰 성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9절에 가서도 다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형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큰 음녀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23, 4절에서는 큰 음녀의 죄에 대하여 또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큰 음녀의 복술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행한 복술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복술은 점치는 일을 복술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짓입니다. 그것은 귀신의 영으로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섞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먹여 빛나게 한 겁니다. 비틀거리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취하여서 마귀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바로 큰 음료의 짓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은 언제 망하며 로마 제국은 언제 망하는지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기본 도표가 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세상 끝에 있기 전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써 이방인의 때는 끝납니다. 그리고 세상 끝의 7년 마지막 한 일회가 있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때부터 7년이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것을 마지막 한 일회라 하는데 그것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성도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에는 이스라엘이 환란받는 야곱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로마 캐톨릭은 언제 망하며 로마 제국, 즉 다른 말로 해서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망하게 됩니까?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전 3년 반에서는 건재합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후 3년 반에 들어서서 이제 로마 캐톨릭을 이용해 먹던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서는 더 이상 로마 캐톨릭 큰 음료가 필요 없으니 자기 등에 업고 나온 큰 음료를 후 3년 반에 가서는 땅에다 메어 친다고 했습니다. 아주 죽인다고 했습니다. 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와서 로마 캐톨릭 큰 음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들어와서 로마 캐토릭이 어느 지점에서 망하는지 정확한 지점을 우리는 확신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서 큰 음녀가 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망합니까? 적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대표됩니다.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면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이 끝난 직후에 적그리스도는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말합니다. 후 3년 반에서 큰 음녀가 망하고 후 3년 반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로마 캐토릭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진노하시면서 마지막 때 가서 로마 캐토릭을 그처럼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는가. 도표를 통해서 로마 캐토릭의 교리와 행습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로마 캐토릭의 교리와 행습의 타락상에 대한 도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감독이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직을 겸임하기 시작한 것이 AD 378년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 즉 동방종교 등이 로마에서 만나 서로 혼합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으로 이세벨이 이스라엘 안에 다른 귀신적인 종교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혼합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다. 이세벨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 엣발의 딸로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이스라엘 안에 섞어 놓았습니다. 로마 캐토릭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캐토릭을 누구에게 비유하십니까? 이세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378년에 기독교 감독이 어디에서? 로마에서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직을 겸임하게 되었으니 두 종교가 만나 이제는 순수한 초대교회의 기독교 모습은 잃어버리고 기독교의 동방종교의 모든 행습이 들어왔습니다. 용어도 들어오고 직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사 방법도 이제 혼합되었습니다. 섞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순수성을 로마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약 200수십 년이 지난 AD 590년에 교황제도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는 788년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와 초상화와 성인상, 유골 등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초대교회의 기독교 모습은 잃어버리고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주교라는 회개한 기흥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AD 800년부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수, 소금물입니다. 이것을 공인하여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거룩한 물인과 같이 소금물을 뿌림으로써 동방종교에서 행하던 그러한 이상한 행습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미사제도는 11세기에 와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미사는 기독교의 예배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는 기독교의 종들은 천주교의 미사의 어떤 부분들을 오늘날에도 자꾸 흉내냅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미사는 죽은 것입니다. 귀신적인, 동방종교적인, 이방종교적인 어떤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기독교에 섞여 들어와서 완전히 혼합된 것으로서, 완전히 변질된 것으로서 미사 제도가 로마 가톨릭에서 확립됨으로써 기독교는 이제 죽어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로마 가톨릭은 신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신부를 독신주의자로서 결혼하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1079년에 규정된 것입니다. 이건 누구와 닮았습니까? 불교와 닮았죠. 불교의 승려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신부들, 사제라고 합니다. 사제들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8번째, 묵주를 만들었습니다. 1090년에. 이 묵주는 또한 불교에서 뭐와 같은 것입니까? 염주하고 같은 것입니다. 돌리는 것입니다. 9번째, 면죄부, 다른 말로 속죄부를 발명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면죄부, 속죄부라는 표를 삼으로써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속죄, 면죄, 죄를 면할 수 있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표시로서 면죄부, 속죄부를 발명하여 나중에 그것을 팔았던 것이.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부모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사면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선전하면서 면죄부, 속죄부를 팔았던 것이. 그 다음 10번째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1184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가톨릭은 신실한 거듭난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을 6천만 명 이상 학살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면죄부, 속죄부를 발명한 것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1190년부터 이 일입니다. 12번째, 고해성사를 다른 말로 고백성사라고 합니다. 고백성사를 시작했습니다. 1215년에. 이 고백성사는 무엇입니까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찾아갑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대체로 오늘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모성을 몇십 번 외우세요. 그리고는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니면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신부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모성을 수십 번 외움으로써 죄를 사함받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발명해낸 죄사함 받는 방식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사함 받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과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만 주의 종이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3번째, 성체. 성만찬할 때 떡을 가톨릭에서는 성체라고 합니다. 떡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220년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 다음 날 성만찬하기 위해서 갖다 올려놨다 합시다. 이게 완전히 우상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금방 가지도 못하려. 거룩한 것이라고. 이들이 왜 떡을 성체라는 말로 쓰게 되었을까요? 거룩한 몸이다. 가톨릭에서는 성만찬 할 때의 떡을
화채설이라고 하여서 화한다, 바뀔 화자에다가 몸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이 축사하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으로 바뀐다 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천주교에서는 성만찬할 때 떡을 성체를 해가지고 신부가 축사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뭐를 하게 돼요?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읽었죠. 계시록 18장 23절에서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귀신적인 가르침. 많은 헛된 것, 이방 종교적인 잘못된 교리와 행습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만국이 미혹되었다. 영적으로 비틀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째로 1229년에 로마 캐토릭은 성경 구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읽지 마라. 발행하지 마라. 가지고 있지도 마라. 길에서 성경을 누구에게 가르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재판회에서 전부 다 사형시켰어요. 그러면 1229년부터 지금까지 성경 구독 금지령이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1229년에 캐톨릭에서 성경 구독 금지령이 내렸다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 지금 이제 해제합니다. 그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도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독을 금지하면 이게 종교가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이건 마귀 짓이지요. 그래서 우리 로마 캐토릭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천주교에서 말한 것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성경보다 앞선다. 일어났어요. 그 다음 천주교는 성경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천주교가 없으면 성경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주교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는 것을 그들은 말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교황의 어떤 칙령이나 이런 것을 성경에 버금가거나 또한 성경보다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구독 금지령을 내렸으니까 나중에 가서도 성경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들은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1784년에. 그럼 우리나라에 기독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보다 100년 뒤 1883년에. 그러면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우리나라에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년 동안 성경을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번역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는 17년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때까지도 천주교인들은 성경이라는 걸 아무도 구경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뒤에 들어온 기독교가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뒤에 10년 있다가 그것도 우리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겨우 번역한 것이 사복음서만 번역했어요. 1910년에. 그 다음 그로부터 31년 더 있다가 1941년에 가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또
36년 지난 후에야 신구약 성경을 그들은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와 같이 번역해서.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뒤에 200년 있다가 신구약 성경을 발행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17년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주교 미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져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성경을 안 가지고 성당에 나가도 전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천주교 신부들이 주일날 목사님은 설교한다 그러죠. 그들은 강론한다 그래. 신구약 성경 중에 신약만 본문으로 택하여 강론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다 내려옵니다. 이번 주는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가지고 이렇게 강론하라고. 인쇄된 것이 다 내려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부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무슨 다른 집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천주교의 지금의 조직은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째 보겠습니다. 1439년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죽으면 똑같이 연옥이라는 데를 간다. 그래야 그 사람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미사를 부지런히 드리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는 연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옥설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 16번째로 유전. 이것은 주로 성경에 없는 천주교 내에서 칙령으로 발표한 것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말했다든지 무슨 명령을 내렸든지 특별한 공문을 해가지고 뭐를 말했다든지 유전,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 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규정 법칙 같은 것입니다.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을 했다.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1546년에. 17번째, 외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러 권의 외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외경이 뭔가 하고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정경을 읽다, 우리 성경을 읽다 외경을 읽으면은 영이 뚝 떨어집니다. 이건 성경으로 써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 영에 타격이 오는구나. 이 혼유로 맡기게 되는구나. 전혀 성경의 역사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상한 성경이 있구나. 성경을 비슷하게 흉내내어 이상한 영어로 쓰여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째로 1568년에 캐톨릭에서는 성모송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성모송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19번째로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주장했습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번째로 1870년에 교황 무호설을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 틀리는 것이 없다. 이건 교황을 신격화한 것이에요. 21번째로 1870년에 요셉, 이것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요셉을 교회의 수호 신으로 정했다. 신. 여러분이 신자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신이 된 거야. 성인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상들이 캐톨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예수상이 있습니다. 그 성인들을 신격화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상을 세워놨습니다. 성인들에게 기도까지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2번째로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23번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3번 이것이 제일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상의 모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캐톨릭에는 천상의 모후, 하늘 위에 계신 하늘의 어머니. 회개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곧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논법이에요. 24번째로 마리아를 부활 성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 있냐?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듯이 마리아도 부활한 후에 성천했다. 8월 15일 천주교에서 지키는 제일 큰 절기 중에 하나, 대축일. 그냥 축일도 아니고 대축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괴롭겠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면목이 없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하도 높여놔가지고. 25번째로 마리아 종신처녀설을 주장했습니다. 1962년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마리아 종신처녀설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고 난 뒤에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는 요셉과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여럿이 낳은 거예요. 그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난 뒤에도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 평생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에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신경을 천주교에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에서 그것을 수입했습니다. 번역을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에 잘못된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계시록 강해 56번에서 이미 말씀해 놓은 것이 그 안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잘 몰라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인데 그냥 마리아에게 나셨다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천주교인들은 그 안에 뭘 내포가 있었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종신처녀다. 죽을 때까지 동정녀 마리아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계속 사도신경을 따라서 외워준다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인들도 마리아를 종신처녀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외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하필이면 1962년 지금 로마 캐톨릭이 생기고 난 뒤에 지금 1400년 후에요. 왜 인제서 이런 걸 주장할까? 왜 인제서 이런 걸 어디서 발견했길래, 어디서 고안해냈길래 1962년에 와서 또 이런 걸 다 주장할까? 그러니까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아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성모성을 완성했죠. 마리아 무죄잉체설이 있죠. 마리아 남편까지도 수호신으로 만들었죠.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로 했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부활 성천했다 했죠. 종신처녀설을 주장했죠. 끝에 가면 갈수록 점점 캐톨릭에서는 누가 높아졌습니까? 마리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마리아 여신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세계 종교를 살펴보면 우리는 기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여자를 신격화하는 것이 많더라. 그것은 창세기 10장, 11장이 보면 족보들이 쭉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니무롯이 나옵니다. 니무롯이 나오는데
니무롯의 어머니가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이 죽자 죽은 아들을 안고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이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그림인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게 캐톨릭에 들어온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여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교에도 관음보살이라는 일종의 여신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크리시나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바알의 상대되는 여신 이름이 뭡니까? 아세라. 바알 나오면 아세라가 따라 나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것을 본떠서 로마 캐톨릭도 마리아를 여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캐톨릭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캐톨릭에서 없애야 됩니다. 마리아를 높여놓은 이런 많은 해괴한 교리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전부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이단 중에서도 이단인 로마 캐톨릭을 자꾸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캐톨릭이 보기에 더 경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내의 잘못된 종들이 로마 캐톨릭을 조금씩 흉내내고 있습니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 내의 성도들도 그것을 배워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캐톨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캐톨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